네, 오늘은 그 은혜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17번째 시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는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특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가 어떠한 뜻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 은혜에 감사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정말 어떠한 의미인지, 그 말을 정말 내가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은혜의 참 뜻을 내가 알고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은혜라는 말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뜻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좋은 것을 주셨다,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참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나에게 그 귀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은 이와 같은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와 같은 것과 이렇게 그 상통해 있는, 그 연결되어 있는 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그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정말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을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그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는 거겠지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이 그 안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그와 같이 하나님께 그와 같은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떠함,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로마서 4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성경이 지금 그 무엇을 예로 들었냐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았는데 그것이 그 무엇에 의해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기심 바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셨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욕심이 있고 우리처럼 그 속임도 사용하고 그렇게 우리처럼 우리가 동일한 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실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의 어떤 행위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그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게 3절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로 여겨진 것,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가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겨질 수 없는 그 같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기 행위로 자기 어떠함으로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았고 이런 말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약에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내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행위로 그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진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보셔야 할 것이 행위와 믿음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행위와 믿음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이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내가 어떤 행하는 것. 그래서 믿음을 마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하는 행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보면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기 때문에 믿음은 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믿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우리는 말을 하면서 내가 믿은 것이 나의 자랑으로 나의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일을 내가 듣고 보고 알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내가 믿으니까, 내가 안 믿으면 하나님도 소용없는다.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에 속한 것이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에 어떤 그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구원받는 조건이 믿음이다.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하는 구원의 조건처럼 이 믿음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구원의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 것은 그의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로 여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뿐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사람이야, 너는 믿지 않지,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고 내가 자랑할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자랑거리,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보고 내가 그에 올바르게 내가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데, 이 구원이 가장 큰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어떤 행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같은 우리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하니까 나를 구원하셨지라고 생각하는 그 같은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나의 어떠함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해 놓으신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네 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 알고 그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내가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이 나의 행위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조금도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를 갚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주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우리는 되갚아줍니다. 이것을 give and take라고 말을 하죠. 나에게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갚아야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사람의 대인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계속 받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또 하나를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고받는 관계로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가 갚아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아드려야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비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내가 갚음으로써 그 사람이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이렇게 매여 있지 않도록 그 사람이 갚음으로써 우리가 동등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고받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일방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되갚을 수 있는 그 같은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주의 만찬 시간에 찬송가 149장을 불렀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 바로 그 같은 내용입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여기 보시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그렇죠? 자랑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을 조금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도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참여한 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4절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조금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짐을 삼겠네. 네, 나를 그냥 드리는 것, 드려도 이것이 아무런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을 드려도 제물로 삼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갚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드렸으니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뒷부분 나중에 보고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임금에게 빚진 그 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은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 하니까 우리가 언뜻 이것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해 보겠는데요. 주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서민이 하루 이렇게 일을 하면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데나리온. 근데 그러니까 이 하루에 벌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면 이 사람의 1년치 연봉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쉬는 날 빼니까요. 쉬는 날 다 빼면 300데나리온이 보통 사람들의 1년치 연봉입니다.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이고 하루 품삯이고 1년 품삯이 300데나리온이면 그 2년 품삯을 다 모으면 600데나리온이 되겠죠. 그래서 2년치 품삯이 600데나리온인데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 되려면 20년치 연봉이 2,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입니다. 20년치 연봉이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서민 한 사람이 20년 동안 그 일을 해서 번 돈이 한 달란트입니다. 20년 동안 일한 돈이. 근데 10,000달란트면요.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일을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이 10,000달란트입니다. 20만 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가 요즘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우리가 보통 1년 연봉을 한 5천만 원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2년 연봉이면 1억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20년치 연봉을 모은다면 한 달란트를 모은다면 10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20만 년 20만 년 정도의 우리가 그걸 모은다면 약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0조 원.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근데 이 주님께서 이 큰 돈, 10조 원 정도 되는 이 큰 돈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같은 빚이라는 것이죠. 이 종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같은 어마어마한 빚을 진 것입니다. 근데 이 임금이 이제 종들과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10,000달란트나 빚진 종이 나온 것입니다. 이 주인이 당연히 빚을 갚아라 한 것이죠. 이 종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임금님 좀 저를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도 팔고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아서 갚게 하라. 그래 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00달란트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도무지 그것은 그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걸 다 팔아봐야 10,000달란트에는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 같은 돈이 됩니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임금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그 종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 빚을 다 면제해 주었으니 이 종은 어마어마한 10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용서받았으니 이 사람은 이제 그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지금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잘했기 때문에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탕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종에게는 10,000달란트를 그 면제받을 만한 아무런 그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그 종과 그 아내와 자식들을 다 팔아서 가산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할 정도로 이 종에게는 조금 더 이 10,000달란트를 면제받을 만한 그 같은 그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잘한 게 없는 것입니다. 갚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만 이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10,000달란트를 다 면제해 준 것입니다. 탕감해 준 거죠. 그러니 이 종은 이 주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 종의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임금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 그 종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임금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됐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큰 돈을 갖다가 다 희생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은 10,000달란트를 포기해야 하는, 10,000달란트를 없애버려야 하는 그 어떤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야 했던 것이죠. 임금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지, 지금 그 종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을 만한 그 같은 어떤 행동, 그런 말, 그의 어떠함 때문에 임금이 그 종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면제받은 그 근거는 임금님의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는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은혜는 희생이 있어야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희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는 희생을 하신 것이죠. 주님의 그 죽으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그냥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생명 중에서 우리에게 하나를 그냥 아무 그 희생 없이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이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 같은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결코 하나님께서 겪으실 수 없는, 지금 그 10,000달란트나 되는 이 큰 돈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그 같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특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셔야 한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천지가 개벽한다 그래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같은 일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희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이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희생에 있는 것이죠. 완전하신 희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종이,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이, 이 임금님이 10,000달란트를 희생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그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가 믿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임금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자기가 지금 임금님이 자기 때문에 희생하신 그 10,000달란트를 희생했다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정말 임금님이 그 큰 희생을 하셨구나, 나 때문에 그 큰 희생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임금님의 그 같은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그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임금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를 만났을 때 그 동료에게 그 100데나리온, 100일치 그 임금이죠. 1년치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20만 년어치 임금을 용서받았는데, 면제받았는데 지금 100데나리온, 이것은 100일치 임금입니다. 그 100일치 임금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를 만나갖고는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또 그를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네가 왜 내 빚을 안 갚아하고 불평을 한 것이죠. 불평분만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그 감사, 그 임금님에 대한 그 감사, 임금님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임금님이 당연히 나에게 그렇게 할 만하지. 임금님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뭐 임금님인데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지. 그 정도 $10,000 정도 이렇게 희생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28절부터 34절까지 마태복음 18장 읽어보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종은 이 임금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임금님은 그 정도 할 수 있겠지라고 그냥 별것 아니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그에게 강제한 것이죠. 그걸 옥에 가둘 정도로 그렇게 악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불평을 한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만큼 큰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내가 갚을 수가,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별것 아니겠지, 뭐 그 정도쯤이야 하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태도와 우리의 생각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이 큰 은혜가 가벼운 것으로, 별것 아닌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마치 하나님께 이 정도는 내가 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구원하셨겠지,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것이겠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가 아닌 비은혜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갚을 수 있는, 내가 내 어떤 행동으로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한순간 비은혜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오해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비은혜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희생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렇게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고 별것 아닌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별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가벼운 것으로 생각한다면, 구원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주신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큰 오해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비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오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그냥 그 하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선물을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가벼운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희생 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를 손해본 임금님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큰 구원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는,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그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갚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매순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100데나리온 빚진 이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해도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종은 이 주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감사해. 내가 10,000달란트나 탕감받았는 걸, 내가 비록 100데나리온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감사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좋고 좋지 않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하소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이렇게 등한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별것 아닌 것을 여기는 그 비은혜에 내가 들어있지 않은가 나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큰 희생을 감당하신 정말 놀라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